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 성경 251페이지 있고요. Romans chapter 8 verse 31 to 39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내 욕심대로 내 삐뚤어진 인격과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8장 1절에 이 대전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킹 제임스로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한국말에는 없는 표현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로 보면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8장의 시작인데요. 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지금 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No condemnation 있는 그 사람들이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그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함이 없다 여김받는 담대한 이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이들은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힘쓰는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일관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5절 보실래요? 8장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6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래시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인가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플래시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8장 1절로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스피릿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플래시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여전히 내 살아온 고집과 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삐뚤어진 인격과 죄악된 습관을 쫓아 욕심 부리며 나를 꺾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정죄함이 없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condemnation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쫓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많이 표현하나요? 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러시다고 잘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풍파가 없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풍파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보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풍요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일까요? 그게 이유일까요? 예전에 읽은 동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손 대는 것마다 다 금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나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죠? 금세 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아니, 돌을 만져도 돌이 금이 되고 나무를 만져도 나무가 금이 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겠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뭘까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금이 되는 거예요. 가장 괴로운 건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를, 아내를 사랑해서 허그하고 안았는데 어떻게 돼요? 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이것이 재앙의 씨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죽게 되죠. 왜 죽었다고 나오는가 보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었대요. 왜요? 만지면 다 금이 되니까. 떠먹여달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 행복하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정말 너무나도 헛된 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근데 우리는 모르고 열심히 그것을 구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주시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금방 망할 거예요. 다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잘못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하는 것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오히려 큰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원하고 구했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불행해졌어요, 결국. 어떤 비즈니스맨이 업무를 마치고 이제 출장 업무를 마치고 비행기로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근데 공항 가는 길이 갑자기 너무 막히는 거예요. 큰일이죠. 하나님,
비행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가 빨리 가서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도의 보람도 없이 그 친구는 비행기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속상하겠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지. 나 지금 얼마나 바쁜데 평소에는 그렇게 비행기가 많이 딜레이 되더니 왜 굳이 내가 이걸 꼭 타야 되는데 늦게가 막혀가 트래픽 때문에 못 가는 이 비행기만은 또 정시에 또 출발하게 하시냐고. 나 지금 얼마나 급하고 힘든데 좀 도와주시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진짜 복이었어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구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이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조금 전에 26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안다라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내 상식과 통박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일이 힘들어 보이건 망해 보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시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도,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요, 이것이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건 나빠 보이니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이요. 왜요?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까. 당장 눈앞에 질병이나 때로 실패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 배가 나갔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 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왜 아빠가 안 돌아오지? 왜 남편이 안 돌아오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근데 배가 안 와요. 그 풍랑을 만났던 소식은 들었는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아이가 촛불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에 막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사람들 다 뛰어오고 물 들고 나르고 막 물 뿌리고 하는데 정신없이 불 끄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풍랑 속에 돌아오지 않는 아빠, 남편, 게다가 살림살이마저 다 불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가혹한 시련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침이 해가 떴어요. 날이 밝으니까 그토록 고대했던 아빠 배가 돌아온 거예요. 뱃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젯밤 풍랑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방향을 잃어버렸대요. 큰일이다. 이대로 난파돼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찰나에 갑자기 육지에서 큰 물길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 불길 보고
항로를 바로잡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일어난 불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의 등불이 된 겁니다. 만약 그 집이 불나지 않았다면 살림살이는 무사했겠지만 아버지는, 가장은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딱 보고 야, 이건 잘못이야, 시험이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고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과 질병,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이 눈앞에 짧은 생각으로 보면 이게 보면 시험이에요. 문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하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나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 안에 걸어가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똑같이 오지만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버틸 힘이 생기고. 여러분, 저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목사님은 그런 일 없나요? 목사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요. 야, 이건 어떻게 하나? 저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진짜 힘든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이 만약에 해석되어지잖아요. 더 이상 이것이 우리 삶의 고난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신뢰를 통해 어느 날 해석되어진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 내 생각, 내 고집, 살아왔던 삶을 따라가는 길을 버리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길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길이며 결국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절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술술술 다 풀리고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겪는데요, 어려움도 겪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진 않겠죠, 그죠? 있었으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말은 헐벗었던 거, nakedness, 그러니까 헐벗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이냐 칼이냐, 이 많은 일들, 못 먹고 광야로 쫓겨나고 쫓김당하는 일들, 카타콤 같은 지하에 숨는 일들 다반사였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 노골적으로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굶주림이 있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헐벗음이 있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위협이냐 칼이를 나열하며 당시에 불같은 시험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요, 당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임당할 만큼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취급을 받을 정도였겠냐고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한번 다시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간 일들이 막 발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쓴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 중에 11장은 어떤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이야기의 시작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처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끝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글도 그렇잖아요. 이야기도 사람 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끝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지켰다, 누구 노아는 이렇게 지켰다 쭉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에 뒤에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보세요. 36절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다른 표현이 시작돼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전에 막 믿음으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이들은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요, 37절 보시겠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대요. 여기 톱으로 켜는 것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톱으로 잘렸다고요. 당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굉장히 많은 왕들을 또 섬겼고, 굉장히 이 당시에 이미 이사야는 백발 노인이었어요.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왕인지 아세요? 이사야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양의 털 같은 양처럼 옷을 입혀서요, 굶주린 짐승을 풀어요. 사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할아버지였던 노인이었던 이사야가 뛰면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여러분? 굶주린 짐승이 나를 사냥하러, 양인 줄 알고 사냥하러 쫓아가는 얼마나 헐레벌떡 얼마나 열심히 뛰어본다 한들 그 할아버지가 숨이 차서 얼마나 멀리 뛰어갈 수 있겠냐고요. 믿음 지키에 대해 이런 길을 걸어갔다고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보니까 어느 곳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속이 비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저기 들어가 숨어야겠다고 숨었어요, 거기에. 신하들이 와서 므낫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나무 통 속에 숨었다고. 므낫세가 가서 모르는 척해요, 그냥. 그러더니 여기 나무 좋다고, 이 나무를 베서 우리 궁에다가 심어야겠다고, 나무 베어라고. 아주 사악한 미소로 웃으면서,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몰라.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합시다. 나 열심히 믿음 지켰는데 그 통나무 속에 양털 입고 숨어서 톱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갔다고요.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근데 성경은 이런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걸어가지만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모든 시험도 고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될 지경에 이르러도 주님을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는 없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성도들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칼이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지언정 그들의 복음만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에 무릎을 꿇은 것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이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3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죠.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부족하고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내가 다리를 절면요 우리를 부축해 주십니다. 내가 걸어갈 수 없으면 주님 우리를 업고 가세요. 내가 계속 헛되게 넘어지고 엎어지면, 내 불순종하면 내 다리를 부러뜨리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8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고난, 역경, 종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빠가 선물 안 사왔다고 아이가 아빠 밉다고 저리 가라고 아빠 필요 없다고 진짜 가버리면요, 여러분 아이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감정적인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빠가 없으면요 그 선물 아무 소용 없다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선물이 있어도 아빠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함께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혹시 우리 선물에만 너무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요, 물질이요, 내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있는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선물이 다 주어진다 해도 아빠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내 앤 저드슨에게 청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장인에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보고 장인이 과연 보내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자, 아버지가, 장인어른, 딸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결혼 반댈세 그러실 거예요?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공을 딸에게 돌립니다. 딸의 결정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에 앤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저 이방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된다.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구와 친척과 이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난 가기로 결심을 했어. 자, 그럼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앤 저드슨은 20대에 첫 아이를 낳고 미얀마에서 죽었습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고난하고 사랑하고는 상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 고난이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저는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봐요.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전 이런 상상을 종종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필름으로 이렇게 막 딱 보여주시는 장면. 근데 저도 부끄러운 장면도 많고 죄짓고 허무하고 잘못되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 그거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 내 삶을 들여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왔던 순간들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만약 그 장면이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해 희생하고 주님 위해 삶을 드린 장면들이 막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황홀할 거예요. 내가 그랬었지. 내가 주님 위해 저렇게 희생했었지. 그게 엄청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그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 그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진 게 내 행위가 아니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 재단하지 맙시다.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시다. 고난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그 어떤 인생의 선물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믿음으로 신뢰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내 상식과 내 살아온 방식과 통박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따라 내딛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험해 보이건 그 길이 힘들어 보이건 망해 보이건 성령님 따라 내딛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얘기를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을 하며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된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직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병원의 대답은 이런 거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죠. 수술하면 1년 살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얼마 못 산다는 거죠. 그죠? 더 못 산다는 거죠. 절망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고난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 살다가 주의 길 가겠다고 어렵게 이 길로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과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랬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수술하면 1년을 살 수 있는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더라고요. 수술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의 마음은 근데 살아있는 날 동안 하루라도 수술하면서 많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뭐 치료한다 그러고 또 병원 들어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내게 주신 하루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한 후에 의사들 주변 사람들 다 막 압박하고 난리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이어지는 치료 대신에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남은 기간이 내게 일주일이가 됐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는 그렇게 결정했죠. 하루에 30번이 넘게 화장실을 가야 됐습니다.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가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분은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죽기 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그녀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대답,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근데 이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그냥 따지고 있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원망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으셨다면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더욱 이 세상에서 복음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어요? 그것도 아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곧 죽고 비참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자신을 보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려, 저는 암에 걸려 얼마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며, 그 인생은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죽을 병에 든 것이 저에게 전혀 절망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문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나 쉽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녀는 참 실로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아세요? 3년 6개월 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다니며 마음껏 복음 전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그 평안을 마음껏 전하며 3년 6개월을 더 살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냐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내딛는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고집과 욕심,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 길이 험해 보이건 망해 보이건 그 길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정말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이 돌아가신 전도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신뢰합시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욕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치고 속상해하고 고민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길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내딛는 거룩한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따라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죄함이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때로 엎어지고 넘어져도 성령을 따라 내딛는 발걸음이 되기로 하나님 힘쓰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신 대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